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고 뿌려 주시며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함께 계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좌우에 함께 또 인사 나누고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세요. 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전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선포를 매주마다 한대요. 축제처럼.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하고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씨앗의 결과 그 열매가 난데 나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준 분에게 고맙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 나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주고 말씀의 씨를 뿌려주었던 사람이 혹시 기억나셨던가요? 근데 그분께 감사 전화 안 했죠. 고맙다고 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교자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성도들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을 계속 기경해 가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쳐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주님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 잠깐 20분 동안 요 백석천 가가지고 건빵을 나눠드렸습니다. 건빵 전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보에 제가 건빵 전도 달성률 해가지고 10% 달성했다고 제가 기록해 두었어요. 10번 나갔더군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100번 중에 10번 나갔으니까 10%는 달성했는데 배포한 건빵 수는 209개, 지난주 토요일까지 209개가 전달되긴 했는데 우리 전체 목표가 5,000개니까 아직 5%가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5%도 채 아직 안 돼서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건빵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반갑게 받으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고맙다고 그렇게 연신 인사를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분명. 그런데 정말 이것이 웬 건빵?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제 선물에 너무 깜짝 놀라서 엄격결에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열에 한 명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점잖게 거절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건빵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중에는 분명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또 돌짝 같은 밭을 가진 분도 계시고 가시덤불 같은 밭을 가진 분도 계시고 좋은 밭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순간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확신을 갖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또 공기와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그 씨앗이 잘 자라게 가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에 주방에 아무리 히말라야에서 산 그런 솔트를 갖다가 놓아도
소용없는 것이 그것을 음식에 넣어야 음식이 맛있게 조리되지 않겠습니까? 넣어야 해요. 넣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지 않으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으면 문 닫아야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이 간직하면 어떻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그들이 믿을 수 있으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도 좋고 밭도 좋은데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져야 내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고요. 부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갈릴리 농부들이 열심히 그렇게 씨를 뿌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뿌린 씨는 말씀의 씨요 곧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천국 복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부활의 생명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결과는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똑같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는 똑같은데 다른 결과를 가져요. 똑같은 씨앗인데 토질에 따라서 다른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일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다 하여서, 학벌이 좋다 하여서, 가문이 좋다 하여서, 대학 교수라고 해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 일컫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참 이상해요. 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못 배워서일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주의가 산만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유가 더 심각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광채, 말씀의 빛, 이 빛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신은 누구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 신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바로 그가 마음을 어둡게 한대요.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다른 존재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세상 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추어 주사 모든 어둠들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은 세상신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는 빛을 싫어할까요? 왜 마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해서 빛이, 복음의 빛, 그 복음의 영광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할까요? 왜요? 그는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어둠을 더 좋아하거든요. 빛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이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입니다. 예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고야 말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듯이, 전깃불을 켜면 어두운 것들이 다 밝아질 수밖에 없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참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의 생명줄을 붙잡는 선택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악한 세상의 신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문제, 전도되는 이 문제는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요, 천국과 지옥의 대결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전도가 어렵다고요? 당연히 어렵죠. 생명을 뺏고 뺏기는 전쟁이니까요. 아무리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또 건빵을 갖다 주고 싶어도 받지 않는 이유, 그럴 수 있죠.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요? 세상신이 그들을 꽉 묶고 빛이 그들에게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열심이 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가족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관계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결혼식장에 한번 갑시다 하고 결혼식장에 초대해서 그냥 초대에 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에게 그 말씀의 씨를 빼앗긴 사람을 바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빼앗는데요.
악한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악한 자의 실체, 지난주에는 사실은 마가복음 4장 우리가 봤거든요, 본문을. 그런데 마가복음 4장 4절에는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똑같은 4장의 15절에 넘어가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치셔요.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있는 해변가에서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새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해석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그 새를 일컬어 다른 말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절 더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갔대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얼른 주어서 빼앗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분명한 것은 말씀의 씨 하나의 그 위력을 그는 잘 알기 때문이에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언제 뿌려졌는지, 그리고 언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보다 사단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 그것을 와서 빼앗아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씨앗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가운데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불가능도 그분 앞에서는 불가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그가 잔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유한한 죽음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세요. 삶과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의 씨앗 하나라도 남김없이 그것을 주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요, 얼마나 이 일에 적극적이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기 노란색, 사단이 어떻게 그 말씀을 빼앗는데요? 언제? 시험시험? 나중에? 띄엄띄엄? Sometimes? Immediately.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1순위, 가장 모든 열기를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는 짜투리 시간에 전도하잖아요. 마귀는요, 일의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1순위가 뭐냐면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첫 번째 받은 미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짜투리 시간으로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마귀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을 보는 즉시 만사를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빼앗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해내겠어요? 어렵지요.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의 우선순위로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양들로 죽이고 멸망하려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마귀가 하는 것은요, 양들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사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즉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말씀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착해서 그리고 내 공력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마귀가 게으름을 피워서도 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행운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영적 전투를 버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말씀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 내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사단이 가져가지 못했던 것, 이 모든 일들은 행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쉰 적이 없어요. 완전군정을 하고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시험거리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재물의 유혹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그리고 고난도 우리 가운데 서슴없이 줍니다. 속 썩이는 자식들도 우리 곁에 두고 속이 문드러지게 하는 남편도 내 곁에 두기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도 눈물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들도 우리 가운데 숱하게 많은 사건 사고들로 불러일으킵니다. 화병이 나게 할 정도로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이대로 그냥 콱 죽어버릴까? 살아서 못하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많은 그 고통과 신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바빠서도 아니에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하여 믿음이 날아가 버리도록, 믿음이 실패되도록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신음할 때에도, 눈물 지을 때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줄을 놓지 않으셨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내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밤낮 기도의 전투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내 능력 그거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아찔한 순간들,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순간들 있지요. 주저앉으려고 했던 순간들, 주님께 등 돌리고 떠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 그 위기와 그 위험들을 다 헤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해요. 언젠가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바닥뿐만 아니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몇 주를 안 나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주님 없이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루를 살아도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낫지. 정말 힘들고 몇 주를 그렇게 교회를 못 가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그때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군요. 밤새 그 기도줄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오늘 저를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자,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예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요, 전쟁인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하니까요.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멸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는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을 뺏겨서 말이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씨 뿌리는 이 사역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것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 솔저, 훌륭한 군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군사는 누구예요? 명령하는 자 앞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출정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너희는 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쟁터는 뭐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에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갈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쟁터예요. 왜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는 살고 생명의 씨앗이 없는 자는 죽고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졸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군장을 하고 마음과 믿음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진해야죠. 전투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임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힘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전도할 때 나의 성실과 착함과 희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방해하고 있는 방해꾼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착함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특별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너희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피할 것이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려 개선 행군을 하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 회방하는 방해꾼 마귀 사탄을 대항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자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대적하는 기도 안 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하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이 일은 영적 전쟁이요, 생명을 뺏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에 관하여 방해꾼 마귀를 대적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마귀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즉시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그 녀석은 쉬지도 않고 그것만 하는데. 그랬더니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바로 즉시 빼앗아간 그 빈자리에 너희도 즉시 뿌리면 되지 않겠니? 아, 그 방법이 있었군요. 즉시 계속 멈추지 않고 전도 건빵 나눌게요.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권사회에서도, 루디아에서도, 바울 목장에서도 주일 예배 후에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10분이라도 함께 335 짝지어 기도하고 출발해서 요 앞에 가서 10개씩이라도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중에 사실은 제가 수요일날 먼저 시작을 했고, 주중에 성도들께서 오셔서 오시는 대로 여기 천에 계속 지금 나누고 계신 게 지금 209개가 전해진 거거든요. 5,000개 배포하려면 아직 96%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좋겠어요. 모일 때 건빵 정도 나눠주시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택배로도 건빵 나눠주시고, 기념할 일 있고 격려할 일 있으면 간식으로 건빵 나눠주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거든요. 스티커 한번 읽어보고 드세요. 그럼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 스티커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만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산책을 다니시면서 산책길에서도, 등산을 가셔서 등산하면서도, 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서도, 운동할 때 운동하면서, 사무실에 계실 때 사무실에서도 건빵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먹고 일합시다 하면서 복음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즉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6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의 영혼을 향하여 그 방해꾼 마귀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영적 전투를 다 치루어내서 정령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알의 씨앗은 어느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